아, 최근에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이 점점 브랜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어,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뉴스에 나올 정도면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되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주목을 받게 되었고 또 영향력을 갖게 되었나? 뭐 일단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뭐 K-팝,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음식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K-푸드. 그 다음에 뭐 원래부터 주목받고 있었던 뭐 K-뷰티, 아무튼 뭐 K-컬처, 문화. 우리 백번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힘이다. 정말로 문화가 점점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그 화장법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최초 뭐 오래전에 우리나라 방문했던 몇몇 외국의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자기네 사회 문화와 다른 어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감동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들을 돌아가서 자기 개인 SNS 계정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렸나 보죠. 이렇게 아름 또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와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걸 또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알리고 그렇게 수년간 지속이 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라는 이런 이 여행 인지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 비율이 3배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비교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좋은 이미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외국 가면 또 은근 또 대접받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에 조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가 느끼기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우리나라의 어두운 측면이 또한 점점 강화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예전보다도 더, 불과 몇 년 전보다도 더, 훨씬 더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몇 년 전보다도 훨씬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죠. 불과 엊그저께 강남의 납치 사건 얘기를 들었고 오늘 아침 전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돈이 뭐라고? 사주한 사람 보니까 자기도 산부인과 자기 남편이 산부인과 돈 있는 집이더만.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는 흉악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사모님이었어요. 흉악한 범죄를 계획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평범한 이들이 얼굴을 딱 봤을 때 평범하고 호감 가고 또 누구나 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회적 인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순식간에 마귀 얼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점점 더 문란해지고 있고 20대 이상의 청년들의 성 개방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고 기성세대의 불륜의 실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륜을 더 이상 뭐 그렇게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뭐 떳떳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재물에 대한 탐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지고 속이고 빼앗는 수법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능적이고 대단히적인 수법이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는 쇠락한 지 이미 오래죠. 어제 뉴스를 통해서 택배로 마약을 받다가 걸린 사람, 택배로 마약을 전달하다가 걸린 사람 등등의 소식을 엊그저께 또 들었어요. 우리 실생활에 정말 택배로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정말 우리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축복입니다. 축복.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요, 우리나라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오늘 보면 13절 말씀처럼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뻔뻔하게 두고 단적인 예로 이제 이 세상은요, 혼전 성관계 정도는 일절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취향이에요. 취향의 문제예요. 이미 이건 그냥 취향의 문제고,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가 범람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 죄가 죄라는 걸 알아야지 최소한 경계라도 할 텐데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게 하니 거리낌없이 행하는 거죠.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때부터 우리 안에는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오직 나 자신만 아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나의 고통. 왜?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죄의 습관이나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깨닫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여겨서 포기하는, 믿음 생활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져요. 그전에는 굴레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굴레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죄가 나의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단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지만 죄가 죄를 범하도록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영역은 전인격적이다라고 우리 표현해요. 전인격적. 우리의 이 감정, 마음,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영역에서 죄가 지배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 의미는 첫째, 우리의 왕노릇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둘째, 그 처음 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일단 여기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붙잡고 있어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와 원래는 상관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와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태껏 지배해왔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금도 그간 우리를 지배해왔던 그 지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죄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죄, 그 죄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죄가 하는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 마치 도박판에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걸고 마지막 승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미 자기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는 대로 받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가 끊어졌으니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 대하여 절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가 나를 향하여 사생결단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건심정으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정작 그 죄에 붙잡힌 당사자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냐? 죄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 바짓가랑을 붙잡고 늘어진다 하여도 예수 믿기 전과는 달리 손쉽게 죄를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손쉽게 떨쳐버릴 수 있어요. 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떨구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왕 노릇이 무슨 뜻입니까? 지배예요. 지배.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그전에 죄가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어 맡김,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아주 유명했죠. 베스트셀러 한 칸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내려놓음이나 내어 맡김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내 감정과 마음과 생각, 내 말과 행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지배 아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내가 그 모든 부분의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모 방송 프로그램 영향으로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잠깐인 것 같긴 한데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종이 사회 전반적으로 울리고 있죠. 이 경계심이 조금 올라갔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좀 경계심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 프로그램 방송 덕분에. 그래서 그 방송의 처음 대상이었던 JMS는 물론이고 아직 방송하지 않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법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법이 바라보는. 그래서 신천지나 기독교나 법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종교 단체로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청년들 그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집을 나갔으면 그래서 그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 나간 아이들이 그 부모님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자식을 뺏기는. 그러한 사정을 법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 사이비 불법화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하진 않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경각심 올라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아주 그런 단체를 적대시하고 최고 단계의 이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그 문제의 핵심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게 이단 사이비들이 가진 목적과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이걸 수단 삼아서 돈벌이하는 저들의 모양이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추구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이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인 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살이 바쁜 분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기 암 환자나 이제 연한이 연수가 다 되어 연수가 다 차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어른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매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불의 전차 아시죠? 자기 원래 주전공은 200m였습니다. 근데 200m를 포기했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400m에 나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자기 주전공대로 200m까지는 자기 주전공이니까 자기 실력으로 달린 거예요. 그런데 200m 이후로는 숨이 찹니다. 점점 다리는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 그가 속으로 외친 건 오직 이거 하나뿐이었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400m의 전반부는 자기 힘으로 달렸으나 400m 후반부는 옆에 사는 경쟁자가 지금 내 뒤에 있는지 내 앞에 있는지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내가 저기까지, 내 400m 저 꼬린까지 주여 내 다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시라니까요.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집안 청소할 때, 주여 여기도 먼지가 있나이다. 주여 나는 먼지를 보게 없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이죠. 중요한 건 설거지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 여기에 근본적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역설적으로,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은 다름 아닌 죄가 넘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자 동시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우리의 감정, 마음,
생각, 말, 혀, 나도 모르게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 우리 행동, 이런 부분에, 이런 모든 것에 나를 지배하려는 죄의 유혹에 우리는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아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 질투가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질투가 죄라는 걸 깨달아지고, 그전에는 내가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질투하는 내 자신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질투가 죄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겁니다. 괴로워집니다. 시기, 거짓말, 당짓는 것, 분열함, 성냄, 비난, 불평, 호색과 음란, 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엔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정말 마치 길거리 가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엄청난 덤프 트럭에 막 달려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내 몸과 영혼을 지배합니다. 순식간에 달려들어요. 갑자기 질투심, 시기심, 성, 분냄, 비난, 불평, 순식간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마치 평소에 늘 항상 징검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매 순간, 매 시, 매 분, 매 초 징검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할 때 그 순간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평소였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평소였으면 이미 확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늘 항상 예수 십자가 은혜가 임하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냄이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성격이 급해서 참지를 못하는,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너무나 싫은 분?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 예수 십자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죠. 이런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런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얼굴에 묻어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제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1, 2위를 다투는 답변입니다. 바로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도 화를 내지 않으셔서 존경합니다. 복장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참으라는 건가? 정말.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화를 내지 않아서 존경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혼내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인품이 그런 인품이라서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화를 안 내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훈육이 여러분 성질 낸다고 해서 훈육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부터 지르죠. 욕도 하고. 저도 해요. 욕을 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당당한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화내고 욕한다고 애들이 훈육이 되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제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내는 거지. 그게 아이들의 양육 훈육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인품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합니다. 왜? 제가 잘못해 화를 안 내시거든요. 이게 얼핏 들으면 복장 터지는 말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인품을 평가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이건요,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존경받고요. 학교에서도 존경받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인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참아야 돼요. 화를 꾹 눌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100% 화병에 걸린 줄로 믿습니다. 화병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억주 참다 보면 이걸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나의 부족하고 죄 많은 인품을 훌륭하게 하려고 하면 너무나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노력과 시간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임하시고 내 말과 내 행동에 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얼굴에 묻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안 들이셔도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사실상 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인품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변화된 내 모습은 사실상 그건 내 모습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모습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실 때 그럴 땐 더욱더 겸손하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가 지배하던 사람입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에 진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기에 그 모든 죄는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영생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길, 바로 모든 일에 또 나의 모든 것에 내려놓고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해서 내 말, 내 혀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그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살기를, 먼저 내 죄를 깨끗하게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살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매 순간 죄의 지배를 끊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감정도 죄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